자, 우리 한 절씩 읽고 12장 1절은 같이 읽습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서국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1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이 좀 거창합니다. 인생관의 변화, 인생관의 변화. 자, 그런데 이 인생관, 즉 같은 인생이라도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예전에 모 일간지에서 제가 읽었던 글인데 그 감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감자는 쓰이는 용도에 따라서 이게 또 두 종류가 있대요. 두 종류. 하나는 먹는 용도, 대부분이 그렇죠. 근데 또 하나는 이런 씨감자 알죠? 심는 용도의 감자가 있답니다. 대부분은 먹는 감자지만 그러나 다음 해 농사를 위해서 준비된 감자는 씨감자라고 합니다. 씨감자는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무리 배고파도 씨감자는 먹으면 내년에 굶어 죽어요. 씨감자는 먹으면 안 돼요. 똑같은 감자지만 이 똑같은 감자를 놓고서도 이걸 먹는 감자로 보느냐 심는 감자로 보느냐 이 관점의 차이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먹는 감자로 보십니까? 씨감자로 보십니까? 여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죠.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막 먹고 누리고 해서 없애버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심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어느 쪽입니까? 성경은 우리의 인생이 심는 감자가 아니고 심는 감자, 씨감자라고 말합니다. 먹는 감자가 아니고. 고린도전서 15장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성경은 심는 것으로 봅니다. 심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심는 인생, 천국을 위해서 심는 인생, 다음 세대를 위해서 심는 인생.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완전히. 자, 오늘 본문에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두 종류의 인생관이 나오고 있습니다. 11장 4절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리고 12장 1절에는 떠나, 흩어짐을 면하자, 그리고 떠나. 좀 어려운 말로 하자면 요새 인생관과 그리고 순례자 인생관, 이 두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새가 뭐예요? 요새는 중요한 곳에, 적의 공격이 많은 곳에 성을 쌓는 것이죠. 높은 곳에 안전한 성을 쌓고 그 안에 안주하는 것, 그것이 요새이고, 요새 인생관이 있다면 순례자가 뭡니까? 순례자는 목적지가 저기 있어요. 목적지를 향해서 뚜벅뚜벅 계속해서 걸어가는 순례자, 이 순례자 인생관. 성경에는 이 두 가지가 처음부터 끝까지 쭉 면면이 흐르고 있습니다. 순례자 인생관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요새 인생관으로 주저앉아서 살아갈 것이냐, 이 두 가지가 성경 전체를 흐르고 있습니다. 11장 4절을 다시 보시면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읍과 탑. 우리는 보통 바벨탑 사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성경을 보면 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읍이 나와요. 성읍과 탑을 건설한다. 탑만 있으면 그냥 높은 기념물에 불과한 것이죠. 그런데 높은 탑을 세운 것이 아니고 성읍과 탑을 세웠어요. 성읍, 사는 곳이죠. 성읍도 세워서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의 안전은 우리 스스로 보장하자는 것입니다. 성읍을 지어서 여기에서 주저앉아서 살자라는 것입니다. 흩어짐을 면해서. 그리고 성읍을, 이 바벨 요새를 짓는 것도 재료를 보시면 투박하고 빈틈이 많은 돌 또는 진흙 이거 아니고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기술이 들어가서 더 좋은 이 벽돌과 역청으로 이 바벨 성읍, 바벨 탑을 짓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바벨 탑이 아니고 정확하게 말하면 바벨 요새다. 이렇게 바벨 요새. 그래서 요새 인생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옳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인생을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로 내 인생을 내가 보장하겠다. 내가 안전빵이야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내 인생을 내가 계획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야 되고 이것을 위해서 내가 성읍을 짓고 내 지혜와 내 실력으로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그렇게 계획한 대로 내 자식도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때는 신앙도 안 먹혀요. 아무리 신앙 좋은 분들도 자식 문제는 안 먹힌대요. 내 자식 문제는 내 계획으로 다 이루어져야 돼요. 내 자원으로 다 보장해 놔야 돼요. 요새 인생관이죠. 바벨 요새를 내 인생 가운데 계속 쌓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도 건드리면 안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건드리면 안 돼요. 그거는 내 인생의 바벨탑이고 바벨 요새입니다. 하나님은 이 요새 인생관을 너무너무나 싫어하셨어요. 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니까. 하나님 그걸 너무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바벨 요새를 떠나라. 거기 있으면 니도 망하고 다 망한다 이거. 떠나라.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은 그냥 내가 익숙한 곳, 우리 가족이 있는 곳 이런 곳을 말하기도 하지만 더 깊이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내 인생의 영역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생활하고 교회 잘 지내고 직책 있고 요거는 안 돼요. 요거는 곧 떠나야 되는 거죠. 곧 떠나라고. 그리고 주님이 그걸 흩으시죠.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거 흩으시죠. 거기에는 네가 하나님 되려고 하나님 그거 탁 건드리십니다. 나 스스로가 나의 안전을 확보하려고 하는 모든 곳, 하나님의 눈빛, 하나님의 다스림, 거기에서 내가 숨어 지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곳,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예외로 하는 내 삶의 모든 영역들, 하나님이 없이도 평안할 수 있다. 아니요, 하나님이 계시면 평안할 수 없는 곳, 요거는 하나님 건드리시면 안 돼요.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 건데, 내 인생이 쏟아부어진 건데 하나님 요거는 건드리시면 안 돼요. 바벨탑입니다. 바벨탑입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 바벨탑입니다. 여기에서 떠나라. 떠나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라. 이것이 요새 인생관과 반대되는 순례자 인생관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 바벨 요새의 인생관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이거 계속 반복돼요. 하나님 백성은 떠나라 그랬는데 떠나온 곳에서 또 성을 쌓아요. 또 성을 쌓아요. 노예의 땅 애굽에서 들어가니까 애굽에서조차도 안 나오려 그래요. 안 나오려 그래요. 노예의 땅에서도 안주하고 싶은 것입니다. 맞아도 먹고 사는 거 해결되면 맞으면서 살겠다는 거예요. 맞으면서. 광야 고생하는 거 싫다는 것입니다. 맞아도 노예로 살아도 먹고 살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광야에 가서도 안주하려고 했죠. 특별히 민수기 13장 가데스 바네아.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나라를 싫어합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기를 거절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보다 더 좋은 게 뭐냐면 안전이에요. 안전. 내 안전. 하나님 나라보다, 하나님 통치보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보다 더 좋은 건 안전이에요. 안전. 내 안전, 내 가족의 안전.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안 가요. 안 가. 안 들어가요.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안전하려고 하는 그 땅에서 안락사한 것입니다. 안락을 추구하는 곳에서 안락사한 것입니다. 광야 40년 후에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합니까? 우상 숭배를 했어요. 여러분, 우상 숭배 이거 막 무섭게 막 이렇게 이거 아닙니다. 우상 숭배는 뭐냐면, 우상이 뭡니까? 우상은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그 앞에서 절하는 게 우상입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고 내가 원하는 걸 막 요청하는 거예요. 막 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루어지기를 막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은요, 사람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지가 만들어 놓고 지가 절하고. 그게 우상이에요. 얼마나 편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내 손에 안 쥐어져요. 하나님은 내 계획한 대로 안 움직여져요.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고 내 자원을 이용해서 이렇게 되려고,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손에 안 잡힙니다. 하나님은 우리 손에 안 잡혀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내가 이해할 수 있다, 하나님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 여러분 죄송한데 그 우상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내 손에 안 잡혀요. 내 손에 안 잡혀요. 하나님 내가 조정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은 계속 성을 쌓았어요. 계속 성을 쌓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 바벨론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다시 바벨론. 바벨론에서 나왔는데 바벨탑 짓고 계속 성을 쌓으니까 다시 처음부터 다시 너희들은 처음부터 다시. 여러분, 계속 바벨 요새를 지으면 처음부터 다시입니다. 바벨론으로 다시 돌아가요. 바벨론으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시편과 베드로전서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중요한 인생관을 보여주는 아주 멋진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편 39편 1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아멘.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 멋진 표현이죠. 나그네예요. 겉으로 보면 나그네입니다. 나의 성 없습니다. 나의 요새 없습니다. 주님이 주신 게 있어도 늘 이것 가지고 하나님 삼지 않습니다. 늘 주님의 인도하심을 묻고 주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제가 이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주님 제가 어떻게 순종해야 될까요? 많이 가졌는데 어린아이처럼 엎드리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나그네입니다. 겉으로 보면 나그네예요. 그런데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입니다.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흩어진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그런데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하심을 받은 나그네입니다. 택하심을 받은 나그네. 여러분, 이상하죠?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나그네,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나그네로. 여기가 고향이 아니에요. 여기에 목을 매지 않습니다. 나그네니까. 나그네인데 뭘 목을 매요? 나그네인데 떠날 건데. 그리고 나그네는 백이 없어요. 백이 의지할 데가 없어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 주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 가니까요, 포시락게 크다가 말이죠, 군대에 가니까 힘들더라고요. 힘든데 정말 좋은 게 있더라고요. 진짜 좋은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뭐 좀 힘들다고 뭐 징징댑니까? 엄마한테 전화해. 어떻게 해요? 뭐 그걸 그렇다고 해서. 군대 가니까 도와줄 사람이 없더라고요. 도와줄 사람. 그리고 앞으로 내일 어떻게 될지 예상을 못 하겠어. 예상을 못 하겠어. 제 뒤를 봐주는 사람이 없어요. 분명한 거 하나,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이거밖에 없어요. 끝이 있다는 것밖에 없어. 그런데 예상을 못 하겠어. 도와줄 사람도 없어. 백도 없어. 그러니까 진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진짜 기도가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군대에 사는 기도는 잘 들어주십니다. 왜? 믿는 구석 없이 기도하니까 진짜 잘 들어주십니다. 하나님만 믿고 기도하니까 잘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 응답이 안 되는 줄 아세요? 내 거 다 꿍쳐놓고 있는데 뭐. 주님이 굳이 안 도와주셔도 내 돈으로, 내 능력으로, 내 백으로, 내 인맥으로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왜 도와주십니까?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도와줄, 의지할 데가 없는 나그네로 주님 앞에 딱 서서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빠릅니다. 기도 응답이 빠릅니다.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나그네,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아버지가 자식에게 이런 말을 했대요. 너 아빠 덕 보려고 하지 마라. 너 아빠 덕 보면서 살려고 하지 마라. 아빠 덕 보며 사는 그 정도 삶에 만족하려느냐? 아빠 덕 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덕 보려고 애를 써라.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아버지 도움을 안 받겠어요? 도와주시겠죠. 도움을 받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 자식들의 이 인생관을 바꾸겠다는 것이죠. 자식들의 그 생각 자체를 바꾸겠다는 거예요. 아버지 덕 보고 살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아버지 덕 보고, 할아버지 덕 보고 살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덕 보고 살려는, 우리가 자식들을 그렇게 키워야 합니다. 아버지, 할아버지 덕 보고 살려는 생각 뜯어고쳐야 돼. 너 하나님 덕 보고 살아야 된다. 너 하나님 덕 보고, 할아버지, 아버지 덕 보고 살면 할아버지, 아버지 돌아가시면 얼마 안 있으면 스포일, 변질됩니다. 변질됩니다. 부자가 3대가 안 간다 그러죠. 변질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덕 보고 살도록 만들면 그 가정은 계속해서 주님의 빛이 비치는 것이죠. 주님의 빛이 비치는. 여러분,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CEO 징기스칸이라는 아주 작지만 아주 멋진 책이 있습니다. 오래된 책인데 참 멋진 책이에요. CEO 징기스칸. 이 책 처음에는 이 징기스칸이 활약을 하게 된 역사적인 배경이 나오는데요. 이 5 부족이 막 그 안에서 막 싸우는 거예요. 5 부족이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막 서로 물고 뜯는데 무슨 희망이 있어요? 이 징기스칸이 이 내전을 종식시킨 후에 자기 동족들에게 이런 비전을 제시합니다. 가난과 전쟁의 공포로부터 몽골인들을 해방시키는 길은 몽골 고원 바깥에 있다. 고원 안에서 악의 다툼할 게 아니라 고원 밖으로 나가자. 그래야만 모두가 배불리 먹고 살 수 있고 더 이상 동족 상잔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그 당시 몽골인들은 문맹이어서 뭐 글자도 모르고 이렇게 했지만 이 징기스칸의 이 비전, 이 말을 따라서 고원 밖으로 시선을 돌려서 하루에도 몇백 킬로미터씩 대지를 달렸습니다.
서쪽으로 대지를 달렸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몽골인들이 질주하는 그 여정을 따라서 세계 질서가 재편되는 거예요. 세계의 질서가, 세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들 아무것도 모르지만 막 달리고 있는 자기들 앞에 무릎을 꿇는 농경 정착민들을 보는 것이에요. 자기들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러면서 발견한 것, 머물러 사는 자들의 안락이 얼마나 무서운지, 주저앉아서 내 것 지키려고 하는 삶이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미련한지, 자기들 앞에 다 내놓고 다 뺏기고 무릎 꿇는 안락을 좋아하던 사람들의 스스로 안락사시키는 모습들을 몽골인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이 책에 멋있는 말 하나가 나옵니다. 또 다른 유목민족인 이 돌골 제국의 유명한 장군인 톤유쿠크라는 사람이 한 말인데요, 성을 쌓고 사는 자는 반드시 망할 것이며 끊임없이 이동하는 자만이 살아남을 것이다. 성을 쌓고 그 안에서 내 것 지키고 내 것 내 힘으로 지키려고 하면 반드시 망한다. 반드시. 그런데 우리 자손들이 끊임없이 이동하면 그 사람은 살아남을 것이다. 여러분, 이건 성경적인 가치관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유목민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죠. 매우 성경적인, 세상의 덕을 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과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인맥의 덕을 보면서, 그러면 우리는 안주하게 되고 이 안주를 지키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며, 그러면 우리는 변질됩니다. 타락합니다. 근데 인간은 본능적으로 요새를 쌓고 싶어 하는 게 인간의 본능이고, 그렇게 자신의 삶을 스스로 보장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심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하나님 되는 것입니다. 말은 표현 안 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 내 인생, 내가 사랑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내가 하나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가장 깊은 위험한 죄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덕을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덕을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부모님 덕 보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바벨 요새 안에서 안정을 확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곳엔 안정 없습니다. 잠시 안정이죠. 여러분이 꿈꾸는 안정 없습니다. 그 안에. 그곳에는 생명도 없습니다. 미래도 없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 덕 보려고 하십시오.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나그네, 여기가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자신의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얼마나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느냐보다 얼마나 더 많은 것을 드리느냐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누리느냐, 드리느냐. 누리는 인생을 살 것이냐, 드리는 인생을 살 것이냐.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더 누리는 인생이다. 내 인생은 어떻게든 더 누려야 돼. 이제 시간 얼마 남았으니까 맛있는 거 다 먹어야 되고 좋은 데 다 가야 되고, 하여튼 나는 누려야 돼. 내 인생은 누려야 되는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요새 인생관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내가 성을 짓고 내가 탑을 세워서 더 많이 가지고 가진 건데 안 뺏기고 더 많이 누리는 것이 인생의 전부예요. 경치 좋은 데 안 가면 그렇게 억울하고, 맛있는 거 못 먹으면 너무 힘들고, 소소한 기쁨은 될 수 있지만 정말 여러분 서글프지 않습니까? 더 누려야 돼. 더 누려야 돼. 그런데 더 많이 드리는 것이 내 인생이다. 드리는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다르죠. 하나님의 뜻을 물어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 어떻게 드릴까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걸 더 어떻게 드릴까요? 완전히 인생이 달라집니다. 내 인생을 어떻게 보느냐? 이 땅에서 나는 다 누리겠다, 누리는 인생으로 보느냐? 아니면 나는 더 드리는 인생을 살 것이냐? 완전히 반대입니다. 인생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게 분명한 성경의 가르침이고 분명한 성경의 큰 기둥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꼭 붙들고 더 우리가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가만히 놔두면 누리고 요새를 지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다시 합시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 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이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관을 바꾸어 주시기를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먹는 인생이 아니라 심는 인생으로, 누리는 인생이 아니라 드리는 인생으로, 요새 인생관이 아니라 순례자 인생관으로, 주님 올 한 해 저의 인생관을 바꾸어 주십시오. 그래서 참된 안전이 어디 있는지,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곳에 그 안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에 여기가 안전하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여기가 안전하다.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흩어진 나그네. 주님, 참된 안전과 참된 평안과 참된 자유 가운데 나와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의 인생관을 심는 인생관으로, 드리는 인생관으로, 주님 순례자 인생관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순례자 인생관이 안전하다는 것을 주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는 그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보고 내 앞대에 있는 그런 우리나라의 어떤 역사들만 바라보면서 내 것 챙겨야 내가 살아, 내 것 내가 보장해야 내 자식들 잘 돼, 이 인생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무엇이 정말로 지혜로운 것인지, 무엇이 정말 나와 자녀들을 위한 것인지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내가 나를 위해서 성읍과 탑을 짓는 내가 하나님 노릇하려는 하나님 그 시도에서 하나님 우리가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이 쉽게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주님, 내 마음이, 이 불안함이, 이 염려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는 이 인생관, 이 요새 인생관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패한 영혼들입니다. 주님, 말씀 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 우리 자녀손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가르쳐야 될지, 본을 보여줘야 될지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신앙이 좋다는 게 뭘까요? 신앙 좋은 것은요,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막 큰 일을 하고 많은 일을 하고 많이 봉사, 여러분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신앙이 좋은 게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제일 신앙이 좋은 게 뭐냐면, 기준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얼마나 하나님 되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스왈드 챔버스 주님은 나의 최고봉 12월 30일자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장 슬픈 현상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기보다 선천적으로 물려받은 것들을 의지한다는 점입니다. 이게 가장 슬픈 현상이라는 거예요. 가장 슬픈 현상은 내가 원래 잘하는 거,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거,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의지해. 이게 가장 슬픈 현상이다. 슬픈 현상이다.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놔두면 성 쌓고 탑 쌓는데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이게 영적인 중력이에요.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정말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제 삶의 이 생각들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거 기도 좀 깊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깊이 좀 기도하면서 우리 개인 기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평생 이렇게 살아왔는데, 평생 내가 평생 이렇게 살아왔는데 주님, 정말 바뀌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님이여,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아니면, 주의 복음의 능력이 아니면, 주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하나님 바뀔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선천적으로 물려받은 것들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하나님 의지하는 하나님, 그러한 정말로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이 부족함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 밑으로 하나님 안주함과 게으름으로 계속해서 흘러가는 우리의 이 타락한 본성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하나님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여, 작지만 분명한 생명의 씨앗을, 겨자씨 하나를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분명하게 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정말로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안전, 우리 주님이 불성곽으로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주시는,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너무나 강하고 너무나 강력한 하나님의 불성곽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인생, 그리고 우리 자녀들, 우리 가문,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안전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안전이 있는지 정말로 알 수 있는 하나님, 정말 주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두고 우리의 마음의 근본적인 이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 내가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교육해야 될지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분명한 결심과 소원이 주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마음을 내어놓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 믿음 없음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